세상을 바라보며 일로 웃을 일이 없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살아갈 일도 막막하고 갈수록 몸은 지쳐만 갑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웬 말입니까? 교회에서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은 복된 날, 주님의 시간 넘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 굴러가는 소리가 좀 이상해서 멈추고 바퀴를 자세히 보았더니 앞바퀴 하나가 바람이 반쯤 빠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작은 나사본 하나가 바퀴에 박혀서 조그만 틈새 사이로 바람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못이 목수의 손에 들려져서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집을 짓는 데 사용된다면 그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작은 못 하나도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유용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쓸만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같은 제자인데도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평생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왜요? 왜? 제자로서 불행한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가 되는 돌,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가 되는 돌, 또 하나는 일을 해나가는데 걸리거리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일을 해나가는데 걸리적거리거나 막히는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걸림돌이랍니다. 걸림돌의 반대말은 뭡니까? 디딤돌. 그래서 제가 디딤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디딤돌을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디디고 다닐 수 있거나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평평한 돌.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한글의 뜻이 때로는 참 어렵다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연합, 혼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합은 하나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변질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연합이 되어야 되지 신앙도 비진리가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구별, 차별 다르지요. 구별은 성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구별입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성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차별은 뭡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지도자, 지배자. 지도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라 그럽니다. 지배자는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독재자를 뜻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4.15 총선이 끝났는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돼서 자신보다 먼저 국민들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두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회개, 후회.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새 사람 될 때 회개라고 합니다. 후회는 기회를 놓친 실패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의 베드로는 회개의 삶을 산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후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똑같이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지. 여러분, 자랑하는 거하고 간증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은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랑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옛날에 명동을 주름 잡았던 칼잡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한 20분 넘게 하는 걸 봤어요. 아니, 싸움질 잘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몇 사람과 싸우고 누구랑 싸웠고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드러내고 높이는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는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답니다. 유명한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카일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견명하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어 헤쳐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늘 붙어다니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거예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속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닌 듯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 역경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면서 원망하며 회피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이지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한 돌이지만 가장 요긴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 머릿돌, 건물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의 가장 아래에서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돌,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모퉁이 돌을 밟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디딤돌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걸림돌도 장소만 바꾸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그림 액자를 하나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그 액자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닦아서 걸어두었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됐어요. 길가리에 버려진 액자도, 길거리에 버려진 돌도 예쁘게 있어서 책상 위에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걸림돌 인생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으로 쪼개고 쪼개면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난 돌들도 정으로 다듬어서 깨끗하면 아름다운 돌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걸림돌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 많은 사람이 욕하며 삿대질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딤돌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 라는 제목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는 책에 보니까 한 토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책에 그 샬린 파웰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샬린 파웰이라는 여성은 42살에 바지 사이즈가 40인치가 넘었답니다. 한번 제가 재봤어요. 제가 32거든요. 30인데 40인치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살을 빼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정맥염으로 세상을 떠나자 비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에어로빅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같은 곳을 오래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뚱뚱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있나, 저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었답니다. 도저히 이 날씬한 에어로빅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따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을 빼려고 에어로빅 클럽에 다녔는데 살 빼기는커녕 뚱뚱한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과 절망감이 깊어 느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하, 나같이 뚱뚱한 사람을 위해 에어로빅 클럽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빚을 내서 건물을 얻어서 또 많이 투자해서 뚱뚱한 사람들만 오는 위한 클럽을 만들었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씬한 에어로빅 강사가 뚱뚱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자신이 직접 에어로빅 강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도자 과정을 다 마치고 뚱뚱한 여성을 위한 피니스트 클럽을 다시 만들어 자신이 직접 가르쳤답니다. 그녀는 클럽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고 자신처럼 뚱뚱한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뚱뚱한 여성들을 위한 피니스트 클럽은 미국 전역에 52개의 지점을 둔 큰 회사로 성장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뚱뚱하다는 것, 그것은 샬린 파웰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그것이 오히려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인생과 걸림돌 인생은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걸림돌 인생이 디딤돌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혹시 배우지 못한 것, 건강이 좋지 못한 것, 가난한 것, 나이가 많다는 것, 혹시 그것 때문에 걸림돌 인생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내 인생이 디딤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남보다 더 건강해야만 남들을 위한 디딤돌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만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디딤돌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목에서 걸림돌 인생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디딤돌 인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디딤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밟힐수록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수록 그 향기가 더 진하고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디딤돌 인생을 살고 있느냐? 걸림돌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는 삶을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회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같이 원망에 어울려 있느냐? 아니면 원망스러운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디딤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디딤돌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세상에서의 걸림돌은 반드시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때가 많아요. 행복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행복보다는 사소한 행복 속에 더 기쁨을 드립니다. 작은 걸림돌 때문에 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국 추리소설가 코넬 도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조금씩 찾아온다. 작은 구멍에서 햇빛은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돌뿌리 조약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커다란 배가 큰 바위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몸의 병이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가난이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무지가 유익이 되고 약함이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함이고 걸림돌이지만 신앙으로 보면 강함이고 디딤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잘난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디딤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걸림돌,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걸림돌 없는 일이 없고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어떤 일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얻기까지 장애가 되는 걸림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평탄하게 예수 믿진 않잖아요. 반대 세력이 있잖아요. 남편이 반대하기도 하고 자녀가 반대하기도 하고 자꾸 다른 길에서 나를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을 잘 제거하여 십자가를 메고 가며 십자가를 향하여 매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가 세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손해보고, 십자가 때문에 욕을 먹고, 십자가 때문에 참고,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으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이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익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손. 아멘. 십자가에는 분명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었거든요. 십자가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 때문에 결박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헤롯에 의해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모진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만 아니면 어떤 고통을 당할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자존심 구겨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참는다, 그런 분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속으로 아멘, 속으로라도 해봐야 한번. 다시 갈게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는 표라고 말하기도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나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어쩌면 율법은 방해꾼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지성적으로 해석하여 지성화합니다. 반면에 물질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물질로 해석해서 물질화합니다. 지성화, 물질화 이 두 가지는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십자가는 인생의 걸림돌에 불과합니다. 정치 논리에 볼 때 십자가는 권력 투쟁에 패배한 패배자의 어떤 절규에 불과합니다. 율법의 논리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논리는 모두 십자가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영적 훈련, 영혼을 길들이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일생에서 조금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려고 해도 걸림돌이 있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에게 걸림돌이 없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겠어요. 여러분, 어두운 데 헤쳐나가려 보세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묵묵히 걸림돌을 넘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돼야 됩니다. 바울은 할례 얘기 끝에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의식도 십자가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의식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상징이나 의식이나 율법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십자가를 가리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전설병을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도망자들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전설병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주고 다윗도 이 떡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떡을 도망자들에게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먹었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으셨다. 율법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배고픔과 급박한 상황을 보시고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나눠 주었을 때 주위에서 왜 안식일에 왜 먹고 마시고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서 사람이 배고픔에 괴로워하고 병으로 고통당해도 그저 안식일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됩니다. 늘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마스크 하나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정죄받고 비난받는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새 삶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녀가 할 일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새 삶을 주고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 원하는 살리는 역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낱낱이 제거해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돌들을 제거하여 평안의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커튼을 걷습니다. 커튼을 걷는 순간
밝은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캄캄한 방을 밝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햇볕은 내가 커튼을 걷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만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앤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없애는 몫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걸림돌을 없애면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신의 걸림돌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걸림돌을 해결하는 사람은 성공자이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플라톤은 곱사등이었습니다. 유명한 응병가 데모스테네스는 말더듬이었습니다. 서사시인 호머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불후의 명작을 작곡했다고 했습니다. 걸림돌을 제거하면 예술에서도 위대함에 기다립니다. 위대함이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걸림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포장도로와 평평한 인도에만 익숙해서 그렇지 못한 비탈길은 적응을 못합니다. 때로는 비탈길이나 산길 같은 걸림돌도 종종 오르내릴 줄 알아야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아스팔트만 걸어서요 이렇게 비탈 산길 걸으라면 못 걸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고향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다녀왔거든요. 10분 정도 거리도 안 되는 비탈길인데 거기 올라갔더니 헉헉거리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 아버지는 한숨에 올라가셔갖고 산소 주위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막 잘라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 왔거든요. 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듯이 인생길에 평평하고 순탄할 때도 있지만 울퉁불퉁하고 돌투성이고 걸림돌이 수북한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걸림돌은 딛고 올라서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앞장선 사람이 앞에 길을 헤쳐날 때 뒤에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걸림돌을 딛고 올라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돼.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 첫째, 카이소, 돈주머니예요. 돈을 보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삶을 금방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주머니는 인간 평가 기준으로 제일 좋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면서 물질의 노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의 구두쇠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의 짠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듣지 않고 살기를 소망해요. 물론 짠돌이가 되고 구두쇠가 되어 돈을 모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모으는 것보다는. 두 번째, 코소. 술잔을 보면 그 사람의 평가하더라. 술잔은 인격을 흔드는 요소랍니다.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술자리처럼 인심이 후한 곳이 없습니다. 안 먹는다고 해도 끝까지 먹어라 막 계속 주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까지 막 권하는 게 술잔이에요. 술잔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카소, 노여움입니다. 노여움. 여러분, 이 노여움은 작은 것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미친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노여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랍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노여움, 조그마한 서운함이 그렇게 사람에게 크나큰 파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자신이 평가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디딤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디딤돌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 속을 썩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책을 썼을까? 왜 저런 책을 썼을까? 정말 그 교회 장로님이 걸림돌이 많아서 그런가? 장로님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그건 목회자의 몫이라고 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야 좋은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장로님은 돌이 아니라 목회자의 동력자, 협력자입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목회자의 동력자, 협력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를 쉰다고 해도 평상시 저녁에 한 번쯤 나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회자를 돕는 역할이고 협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광고를 해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제가 올리잖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정확히 8시에 유튜브를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있군요. 8시에 정확히 예배를 못 드리니 8시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 때나 보는 사람이 있고, 아무 때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누가 봤는지,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집사님 왜 수요 예배 제가 유튜브 올렸는데 왜 안 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들어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고 들어준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올리거나 말거나 전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사람은 미혹해서 안 미혹해서 제가 볼 때 미혹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좀 그냥 마음에 그냥 뭐가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힘든 이때에 다들 지쳐있을 이때에 누군가 교회 와서 부르짖고 무릎 꿇고 있으면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내가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십자가의 길이 평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항상 위를 향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새는 높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밑에서만 째작째작거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은 밑에서 조잘조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높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간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원망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의 회복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걸림돌이 아닌 십자가의 디딤돌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